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을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그 일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면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특정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구호나 주장이나 외침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최근 몇 년 동안에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몇 번째 설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제 기억 속에도 이것은 꽤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고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앞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단히 강조하였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복의 메시지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사명의 차원에서 한번 그럼 들여다보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명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와야 하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그 만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인가? 아니면 저는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꽤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하는 기준으로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만족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수입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뭐 대단히 또 좋지는 않은데 안정적입니다. 철밥통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이 일하면서 저는 큰 꿈도 크지 않고 이렇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족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만족의 기준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시 말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그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창조되었다는 의미 속에는 창조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또 나아가서 창조주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그것을 정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사회 혹은 가정, 교회 등등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어떠신지요? 사람마다 성격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남이 나를 신경 쓰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우니까 나 존재감 없어도 좋다. 난 내 맛에 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림자 취급,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 당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본래의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잔상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면 반드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의 이야기들이 전제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앞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를 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하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로, 그 회의의 결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이었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새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가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땅에 기는 짐승들만을 가리키지 않고 온 땅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러면 그 의도에 맞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획이란 말이죠. 아직 실행 단계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그 기획에 의해서 어떤 안이, 사업 아이템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기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획을 하고 나서 그 기획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걸 뒤집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게 되겠습니까? 위에 그대로 된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능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대 성경의 인물 중에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기능과 권위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물이 갖고 있었던 기능, 능력, 권세, 권위,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상실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계획들이 일어나고 그런 계획 속에서 한 존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잠깐 접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숙한 의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인데 아직 덜 영그른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의인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안에는 다 영적인 그 분량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점은 똑같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시간이 돼서 육체만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나를 대하도록 하는 거죠. 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갔어요. 세이가 자라갔잖아요. 엄청 자랐네요,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김유관 집사님 가정이 왔는데 세이가 옛날보다 훨씬 자라갔어요. 얘가 정상적인 거지. 이게 안 자라가면 뭐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럼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자라가고 있느냐? 자라가야 합니다. 이거 갖고 뭐 긴 시간 할애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야 돼요. 자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픔이죠. 새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시간 되고 때가 되면 먹을 걸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때가 됐을 때 배고픔을 느껴야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굶주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먹으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떠먹여도 여러분 안에 그 갈증과 갈망이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질 않아요. 부모의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드셔야 합니다. 뭘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우리의 바울이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신령한 몸이 자랍니다. 떡을 먹으면 육체의 몸이 자라지만 말씀을 먹으면 신령한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자라야 우리의 영역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원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속해 있는 곳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역할. 나에게 주신 미션, 나에게 주신 일.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직,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하늘이 내린 직이 뭐냐, 나에게. 뭐 또 다른 표현은 시대적 소명,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것은 확인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간다는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이 내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 내가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갈 그 길, 그 잡을 소망을 향하여서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니 창조주를 아는 창조물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러한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생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등장하는 순간이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일 축하를 할 때 맨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이것도 하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약간 하는, 제가 사용하는 멘트가 이런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치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패러디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명확했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재미있는 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여기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중요하죠.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해요. 그래도 예수께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누구도 저는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구체성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당신을 통해서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지, 내가 누구를 자꾸 죽이는 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담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살아있는 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영과 살려주는 영은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가, 코디엠 교회가, 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살려주는 존재로 이 사회 속에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히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당신이 단순히 살아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서 재탄생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살리는 영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행위입니다. 도를 전한다고 할 때 그 도는 뭐예요? 생명의 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6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매우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부분이 매우 난해하죠. 왜 난해할까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 있다는 것은 물질로 그 형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형상이 있다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도대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뭘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찰름이라고 하는 말로 나온 것인데, 형상을 따라, 이 말,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 찰르메누라고. 근데 이 찰르메누라고 찰루메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시제에 의해서 이렇게 격이 있고 막 복잡한데 그게 변형이 된 거고, 원형은 뭐냐면 이 찰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찰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뜬 의미가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할 때에 전치사가 붙어요. 근데 빼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는 어디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찰름,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원형이 존재하죠. 원형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의 모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림자에 보면 이런 쉐입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눈, 코, 입이 확인됩니까? 그림자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냐, 네모로 생겼냐, 세모로 생겼냐, 동그랗게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할 때의 핵심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역으로 하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원형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질이 있다는 거죠. 원래의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은 어디 있고 몇 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본래의 원형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은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막내를 보면 막내가 좀 어렵다 그래요. 막내가 아주 꼬마일 때인데, 지금 이제 5학년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주 초반 같은데 한 4, 5년 됐겠군요. 우리 아이가 어렵대요. 그 청년은 지금 30이 넘은 청년인데 이 조그만 애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했더니 너무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겨갖고 그 걔를 볼 때마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속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림자죠. 어떤 그림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의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림자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 이 모양, 따마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전치사 s가 붙어요. 무엇처럼 이렇게. 근데 이 따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두 단어를 합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고 의인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이 우주 자연 만물, 지구촌 안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처럼 그 권위를 부여받고 위임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절대적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다스리다, 라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라다. 이 라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8절, 26절의 목적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기획된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28절에 나오게 되죠. 근데 28절에 보면 앞에 22절에 등장했던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두 단어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 22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수중 동물들에게 부여된 단어예요. 뭐냐?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에 그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장치, 계획,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보면은 이 자연계에 나타난 그 동식물들을 보면은 사람이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22절에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가 28절에 등장하는데 그 하나가 카바시, 정복하다. 근데 이 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밟다라는 의미가 있다. 땅을 밟다. 그러니까 밟고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라다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섰을 때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땅이 충만할 때에 이곳에 생명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안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이해 속에서 표현된 단어들이고 그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과 31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에는 진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고대임교회 가운데에 이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무엇을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뻐했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나서 계획된 대로 된 거죠. 계획된 대로. 계획했는데 계획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가 없죠. 계획했는데 이 계획한 것이, 당신들이 계획한 것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그럼 그 계획됨이라고 할 때 그 계획이 뭐겠어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하나의 바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끌어온다면 그 계획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제 희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생명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 기능을 충만히 발휘할 때에 그게 평강이다. 그게 샬롬이에요. 예?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샬롬은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한 것 같지만 숲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숲속에 들어가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요? 평화로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새소리, 곤충의 소리, 나뭇잎 바람이 흘러가면서 나뭇잎을 터치하는 그 소리, 그게 시끄럽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세계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창조 과정과 질서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면서 치열하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화가. 전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밝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나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명제로 받아들여지면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 그렇대더라,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거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창조물은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네모로 생겼냐, 세모로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형상, 뭐 키가 얼마고 등치가 어떻고, 뭐 두상은 어떻고, 눈, 코, 입은 몰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다양하게 창조하셨지만, 다양한 쉐입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예시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이
아, 요셉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다니엘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샬롬, 섀도우, 그림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 의미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확인되겠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디테일한 미시적 의미에서의 그 일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은 좀 더 거시적인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 자체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거기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존재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자, 그러면 이 풀들은 왜 존재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모든 풀들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먹이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푸른 초식 동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풀은 그러면 어떨 때에 가장 영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겠어요? 누군가에게 식물이 되어지는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겠죠. 그 29절에 나타나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누구에게? 사람에게.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겠다. 그러면 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인간에게 먹을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것은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존재감인 거예요.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들은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먹여지지가 않으면, 안 먹히겠다고 바닥바닥 우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나를 창조하신 이의 그 뜻에 따라 내가 내 사명을 그냥 감당할 때 그것이 큰 일이냐 적은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갈 수 있다면 이 씨 맺는 나무들, 씨 맺는 채소들, 열매 맺는 과일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거기에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생각들이 접목될 때, 그 일에 사명이 플러스 될 때에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면, 그냥 노동만 되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져요.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또 뭔가 꿈을 꿀 때도, 도전할 때도 이런
이런 것 안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 안에서 그것들이 찾아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래서 죄인들이 일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의인들이 일을 찾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의인의 일, 그것에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궁극의 사명은 뭐냐?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누리며 발휘하며 살리는 영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